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0페이지 아닙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8페이지 열왕기상 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한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언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작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가정별로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물질로 무릎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도회별로 우리 책임감을 준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남전도회입니다. 시간 내시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일꾼으로 성전을 세웁시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참된 일꾼이 됩시다. 예,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또 저기 중국 우한 쪽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심해져 갖고 또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고 하니 긴장이 됩니다. 손발을 꼭 씻으시고 또 세척하시면 눈병도 안 걸리고요, 감기도 안 걸린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수요일날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다윗이 이루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지루하고 또 족보만큼이나 여러분 세세합니다. 사실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설교감이라 그럴까요? 본문은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잘한다면 어떤 본문을 주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은혜롭게 전해야 되지만 그건 누구나 다 해결해 주시는 은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족보나 이런 나열하는 조직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그만한 은혜가 잘 안 나오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일을 우리가 나눠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성전이 신약시대 때 와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성전에 가둘 수 있겠느냐? 우주 어디든지 다 있고 어느 곳에든지 없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안에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서 성전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는요, 2명, 3명, 이걸 둘이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2명 이상 모인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전이 됩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 5장과 역대하 2장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 말씀이 지루해 보여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성전을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까? 기도응답을 막 받으면 성전이 설까요?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 기도 제목이 생겨요. 또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형통해지면 성전이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이제 줄기차게 설교할 그 말씀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참된 일꾼으로 서야지만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으로 성전을 준비하였다. 한 번 더요. 겸손으로 성전을 준비하였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많은 숙청 작업을 한 다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니라. 열왕기상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솔로몬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던 저 북쪽에 있는 두로왕, 여러분, 히람이란 사람이 기억하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성전 건축의 시발점을 마련했다. 그래서요, 열왕기는 역사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기자가 보기에는 성전 건축의 시작은 두로왕 히람이 있다. 히람이 왜 했냐?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는 게 성전 건축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해야죠. 그래서 똑같은 본문을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기 하 2장 1절에 보시면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게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기자인 에스라는 뭐라 그러냐? 그거 두로왕 시론이 오기 전에 이미 솔로몬이 그 마음에 결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시작은 바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결단한 거다. 누가 먼저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역대하가 맞을지 열왕기가 맞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둘 다 맞으니까요, 섞어서 쓴다면 아마 거의 동시에 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마음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요, 히람이 보낸 사신들을 통해서요,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두로왕 히람한테. 당신이 사모하는 왕 다윗 때 왜 성전 건축을 못했는가? 또 그 성전 건축을 못해서 이제 와서 내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그 편지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로왕 히람에게 보내는 솔로몬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끝부분.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편지를 쭉 1절부터 5절까지 쓰고 있는데 그 쓰는 마지막 인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에 뭐 얘기했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주변이 평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5절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 두로왕 히람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여러분, 왜 레바논에 백향목이 필요하다고요? 이스라엘에는 성전에 기둥을 세울 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이 백향목은요, 침엽수, 여러분 이파리가 활짝 핀 것, 이거는 활엽수라 그러죠. 이파리가 보통 활짝 핀 건 열대야 지방에서 자랍니다. 수분을 충분히 받고 또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파리가 날카로운 거 있죠, 여러분, 소나무처럼. 이거는 침엽수예요. 이건 이파리가 날카로워서 물이 금방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꽉 잡고 있어서 이런 나무들은 우리 열대야가 아니라요, 추운 지방이나 높은 고산지대에 자랍니다. 그런데 활엽수보다 침엽수가 훨씬 더 건축하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보통은 20m에서 40m까지 위에 직선으로 쫙 자라고요. 둘레는 사람이 안 와도 감싸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7, 8m의 굵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은요, 주변 모든 나라로 수출하는 건축자재입니다. 원래 우리는 건축자재를 뭐로 쓰죠? 철근 쓰시잖아요. 이 앞에 건축하는 거 보니까 막 뚝딱뚝딱 금방 기초만 되니까 막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가는데요, 그냥 철근으로 밑에 박아가지고요, 막 이렇게 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사장님, 이거 지진 나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교회보다 튼튼할 거리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철근이 이렇게 튼튼하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튼튼한 기둥을 박아야 지진이 나도 껐떡없고 바람이 불어도 껐떡없는데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다가 여러분 성을 짓거나 성전을 짓거나 궁을 짓거나 신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문체를.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당신들만 해서 내가 했다는 거 아니라 우리 종들 보내겠다는 겁니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공짜로 일 안 시키고 당신들이 백향목을 베는 또 베어서 운송하는 모든 삭슬 내가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별거 아닌 문장 같죠? 근데 우리 앞에 조금만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게 대단한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스라엘의 좌우로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솔로몬의 나라가 강직하고 막강했어요. 심지어 전통 깊은 이집트, 애굽에서도 솔로몬이랑 여러분 혼인관계를 맺어서 동맹을 맺고 싶어서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이거 받은 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문제 생긴다 그랬죠. 그 정도로 솔로몬의 나라가 막강했습니다. 우리 앞에 나눈 거 뭡니까? 군대 장관, 또 여러분 뭐 지방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12개로 쭉 나눠가지고 한 달 해갖고 막 바친다 그랬죠. 그 정도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군사적으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두로왕 히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보다 못하고요. 이 두로왕이라는 건 어디냐 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도시가 합쳐서
페니키아라는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두로는 해안 쪽, 시도는 내륙 쪽에 있는데 이 도시가 그냥 하나로 딱 합쳐가지고 두 도시인데 이 두 도시가 결탁해서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도시 국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뭐 강원도랑 뭐 충청도가 합쳤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거의 몇 배가 된 데다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두로와 시돈도 바쳤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야, 그 백향목 좀 내려보내. 안 해? 저거 니께 내 거야. 그리고 쳐들어가면 뺏으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막강한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값을 그대로 지불하고 내가 그 백향목을 사올 테니까 나에게 팔아라.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움하죠. 많은 뭐 왈가왈부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의 그 땅을 빼앗으려고 예전의 땅을 회복하려고 전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막강했으면 못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한번 크림반도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일주일이면 끝난다. 빠르면 3일, 늦으면 일주일이다. 그래갖고 쳐들어가는데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대국은 약소국을 갖다 확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니께 내 거야 라고 차지할 수 있어요, 힘으로. 근데 솔로몬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들이 일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와 백향목의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6절 B 맨 밑에 하반절이에요.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두로와 시돈이라 그랬죠. 시돈은 안쪽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돈에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안 그렇겠습니까? 산이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잘 팔리니까요.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 벌목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왕의 입에서요. 당신의 부하들이 너무 일을 잘해갖고 당신의 부하들을 좀 씁시다. 내가 다 지불할게요.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미 벌목군도 뽑아놨고요. 그 벌목을 가지고 여러분 조각군도 뽑아놨고요. 운반하는 사람 지도자까지 다 뽑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벌목군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 너 비켜. 내가 살 테니까 그냥 줘. 이러면 되는데 솔로몬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당신들이 거기 있으니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당신이 훨씬 더 나무 볼 줄 알고 우리보다 이 분야에서는 당신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겸손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또 남이 잘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개척교회를 다닐 때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막 교회를 건축하는데 앞장서셔가지고, 물론 이해합니다. 조금 더 싸게 건축하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니까 옆에 장로님들이 한 말 못하고요. 건축하시는 장로님인데도 찍소리를 못하고 가만히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밑에 사람으로서. 저 장로님이 훨씬 더 뛰어나실 텐데, 건축 전문가인데 설계도 하고, 차라리 목사님이 뒤에 빠져서 장로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감수할 때만 이런 거 이렇으면 어떻습니까? 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앞장서 가지고요 막 다 하시니까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지 목사가 굳이 건축가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교육자는 와가지고요, 목사는 건축가가 돼야 된다고 시골의 아름다운 교회들만 찾아다니는 목사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도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맞고 나는 틀림이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고 있고 너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공동체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울까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남들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내가 겸손하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우리 마음의 성령을 세워가는, 신앙을 세워가는 성전은요, 겸손할 때 세워집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참된 일꾼이 성전을 세운다. 한 번 더요. 참된 일꾼이 성전을 세운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이제 히람이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힘센 나라에, 그것도 나보다 한참 어린 왕이 이런 얘기를 쭉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서신서 받으면 기분 나쁠 텐데 그 서신서 읽어봤잖아요.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랑 친하셨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여러분 역대기에 가시면 뭐라고 써있냐 하면 히람이라고 안 읽고 후람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가만히 끝에쯤 읽어보시면 우리 아버지 히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뭘 얘기하냐, 아마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후람이랑 얘기하다가 후람이 너무 병에 걸려 아프니까 히람이랑 얘기한 거다. 예, 후람은 아버지고 히람은 아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히브리어를 읽을 때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후람이랑 히람이랑 쓰는 단어가 똑같아요. 읽기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모음의 차이다 그래서 후람이나 히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역대기 2장 읽는데 후람이 나왔고 열왕기 5장 읽는데 히람이 나왔으니까 이 히람이랑 후람이랑 누굽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히람이 두 개의 도시국가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뜨는 솔로몬이 왕이요, 우리 도와줄 수 없어, 우리가 보낼 테니까 비켜, 이러면서 해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상하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겸손한 편지를 읽고 나서 히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이 말은 서신을 얘기합니다. 다바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말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솔로몬의 서신을 읽고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좀 살아있는 모습을 하려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이 기뻐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단어예요.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인데 쾌활하게 웃다, 환하게 모습 지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신을 딱 읽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도 친한 관계였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다윗보다 더 지혜로운 왕인데 막강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하나도 안 상하게 겸손함으로 섬기고 시작하니까 마침 히람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여기에다 크게라는 단어가 붙어서 메오드라고 합니다. 이게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뭐 크게 기쁜 일들이 있으십니까? 연초에? 크게 기쁜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교하는 건 히람이 크게 기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인상 쓰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7절 중반절에 보세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게 기뻐서 하는 얘기예요. 이 히람이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만 들었는데 그가 쓴 서신을 보니까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오목조목 바르고 또 사상도 똑같고 다윗을 그나마 사랑했는데 다윗의 아들 히람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가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나 보세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다윗 축복 있다.
다윗 지혜로운 아들을 세웠구나. 참 죽어서도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구나. 왜? 다윗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히람이요, 여호와를 찬양해요.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또 두로와 시돈에서는 다신론을 섬기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다윗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감동을 받았는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죠. 역대하 2장 11절에 보시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히람이요, 누굴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거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을 보고 다윗 왕이 너 혼자 아니다. 네 뒤에는 백이 하나 있다. 그 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백이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을 봤는데 아버지랑 똑같아요. 겸손하고 말씀하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서신서를 읽고 이 히람이 뭘 봤냐 하면 그냥 솔로몬의 인품이나 다윗의 인품을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들의 백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일꾼이야 하면서 히람이 감동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뭐가 방법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오지랖이 넓고 무엇인가 똑똑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면요, 세상 사람들도 숙입니다. 가끔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시고 뭐 기도에 오시면요, 신랑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빨리 교회 안 가냐? 네가 교회 가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너 빨리 왜 교회 안 가냐? 네가 교회 가고 난 다음에 야, 이런 일들이 잘 되고 안 돼. 그거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보여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쯤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그 가정에 여러분 노예가 됐어요. 젊은 노예. 중간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17살이가 노예가 되지 않아요. 아마 팔려갖고 바로 집사가 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팔려가면요, 팬티 하나 입고 팔려가요. 아무것도 안 입고. 벌거숭이로 팔려갖고 어떻게 집사가 됩니까? 그래서 팔려가서 그가 일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보디발이 아무래도 야, 너 요셉 넌 다르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집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간수장이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안 믿는 보디발이 봐도요, 요셉 너는 뭔가 있어. 요셉 너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요셉 너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들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첫째가 청년회 지금 회장입니다. 근데
장유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뭐 간질로 군대도 못 갔다 오고 또 경남대 기계공학과 나오고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중소기업에 가서 우리 장로님들 봐라. 그냥 저렇게 한 교회 섬겨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보고 그냥 요 주변에서 교회 하나 정해서 뭐 동산교회도 좋고 아무교회도 좋고 그냥 열심히 하고 만약에 음악이 하고 싶으면 여기 학교 가면 되니까 그래서 교회 섬기는 일꾼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 이렇게 하더니 뭐 합격을 했어요. 현대차 밑에 들어갔는데요. 팀원이 6명인가 있어요. 6명. 들어가가지고 장유까지 이제 다닙니다. 실어다 주고 하는데 그 팀에 갔는데 여러분 뭐 얘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맨날 혼나고 나오면 아빠 그만둬야 될까? 그래 더 참아봐라 해봐라 기도하고 있다. 알았어 아빠. 그리고 가면 뭐 기계 고쳐야 되는데 기계가 아주 뭐 전자부품이에요. 그래서 잘 안 돼요. 근데 바로 위에 있는 선임이 8개월 됐는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못 됐더라고요. 안 가르쳐 줘요. 웬 노하우니까. 그래갖고 일 못한다고 엄청나게 3개월 만에 나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간 거 아닙니까? 서울도 나고 다 났는데 내가 못 가게 했습니다. 여기 당분간만 섬겨달라고. 이번에 나오면 이제 서울로 보낼까 싶어요. 너무 자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범이가 사표를 내려고 딱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8개월 된 선배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일 진짜 잘하거든요. 딴 데 구했다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자기 잡혀갖고 못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한 3개월 또 지나니까 29살짜리가 군대 들어왔어요. 자기보다 일을 너무 잘한대요. 3개월 만에 영범이를 능가해가지고요. 막 일들을 전자공학 출신이고 우리 아들은 기계공학인데 거긴 전자공학과를 뽑아야 되는데 기계공학과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뽑았는데 막 회로 보는 거예요. 회로. 그러니까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 뒤에 들어온 형님이 나보다 훨씬 잘해. 내가 아마 그만둬야 되겠어. 한 6개월 있다 들어와서 그래 또 한 몇 달 있다가 그래 그럼 나와서 기계공학 하는데 가자 하고 나오기를 했어요. 그 집사람이랑 새벽에 또 막 기도하는데 온 지 2개월 만입니까? 사표 내고 나갔어요. 더 좋은 데 생겼다고. 그래갖고 또 코가 끼었어요. 그래야 지금 3개월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 9개월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야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옆 라인에서 그 밀려난 애가 왔대요. 근데 자기보단 좀 못한대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문제가 선배들이 갈구는 거예요. 선배 못된 선배가 하나 있는데 영범이만 보면 야 너 왜 이렇게 느리는데 넌 왜 그렇게 하는데 막 그런대요. 너무 힘들었고 그 사람은 아예 회사에서 찍혔대요. 누구든지 그 옆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영범 배워야 되니까 간대요. 영범아 한번 기도해보자. 네가 어찌됐든 1년은 채우고 나오더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네가 뭐 서울로 가든지 뭐 교회를 섬기에 가까이 가든지 맡길게. 그냥 너한테 이제 맡길게. 아버지 더 이상 관여 안 할게. 근데 여러분 자랑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에 다 한 겁니다. 청년부에서 따로 하지 말고 1년을 더 연장하자 그래서 또 청년회장이 됐어요. 그 새벽기도 때 저희 집사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년회장도 1년 연장했는데 우리 아들 경력 쌓게 1년 연장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팀이 해체가 됐어요. 영범인의 기술팀을 싹 해체해가지고요. 똘똘말이 해갖고 생산기술팀으로 집어넣었대요. 그래갖고 한 분 과장님 나가시고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영범이가 다른 팀에 들어가가지고요. 사랑받고 있습니다.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장담은 못해. 요번에 그만두면 저도 안 잡으려고요. 서울 가더라도 그냥 가라. 그렇게만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윗상사를, 한 번은 선배를, 한 번은 똑똑한 사람을, 한 번은 아예 그냥 뒤집어 갖고 한날은 오길래 제가 차 태워주면서 야, 너 이상하지 않냐? 너 뒤에 뭔가 있지 않냐? 했더니 이때 야, 뭔가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대요. 자기가 그만두려고 사표를 쓰면 위에서 먼저 나가버리고 또 그만두려고 사표를 쓰면 바로 앞에서 나가버리고 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했더니 확 뒤집어가지고 팀장 발령 위로 나고 뒤집어가지고
좋은 팀장 밑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여관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한 달 살이, 여차하면 사표 내고 딴 데 얻으려고요. 그런데 지금 집어 들어가게 생겼어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잘하는 거 정말 못해요.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여러분 군대 생활도 잘 못하고 미련합니다. 제가 봐도 좀 답답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미련한 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냥 저 못난 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 팀을 바꿔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만 되면 또 교회 1년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아들이 함께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저 더 좋은 건요, 이 주변에 기계공학 출신들 많거든요. 돼서 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여건을 만들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멘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참된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신다. 한 번 더요.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신다. 잘 보세요. 여러분, 히람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저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히람은 솔로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나 히람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히람은 다른 신을 믿습니다. 당시에 알라를 믿습니다. 아세라 목상이랑.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을 보니까 야, 너 뒤에 뭔가 있다. 너 뒤에 너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히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좀 길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의 지경으로 보내고. 이거는 지금 히람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몰라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면은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운반해 갖고 올까?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히람은 이 분야의 전공자예요. 이 분야의 전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팔아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결국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삭스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히람이 기쁘게 서신을 받고 그나마 다윗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솔로몬의 하나님도 본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자기가 잘하는 걸 한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 내가 저 다윗을 도와주면 되겠구나, 내가 저 솔로몬을 도와주면 되겠구나, 저들 뒤에는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있으니 내가 저들을 도와주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그 정과 신앙으로 또 고백으로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구체적으로. 네가 모르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그걸 갖다 엮어가지고 백향목과 잣나무로 엮고, 뭐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백향목은 기둥을 향해 쓰고요, 잣나무는 높게 안 자라기 때문에 가구들을 만든답니다. 문틀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당신에게 보낼 텐데 어떻게 보내냐? 레바논에서 나무를 운반해서 밑으로 지중해로 내려오겠고 지중해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갖고 너희 나라의 그 앞에까지 보낼게. 그래서 너는 그것을 가져다가 건축하면 돼. 대신 약속한 삭슬 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배후에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하니까 그 사람도 자기의 기술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돕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배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과학자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에 관해서는 과학의 전문가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갖다 막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믿는 사람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손을 빌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계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둘이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여러분 겸손함으로 세워져 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성전은 참된 일꾼이 되면 세워져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갑시다. 우리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하루하루 내 마음의 성전을 쌓아가고 우리 주변의 공동체의 성전을 쌓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참된 일꾼이 되어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고 늘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참된 목사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